행복한, 행복하고 아주 평안한 아침입니다. 여러분 지난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어, 예. 오늘은 이번 집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번 집회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집회를 통하여 이 주제를 다뤄보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짧지만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사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주제와 진리들이 있는데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의 상황에 있어서 가장 합당하고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했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공부하면서 14만 4천의 숫자가 다 차가고 그리고 그 많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중에 과연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겁을 내고 그냥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그래프를 통하여 아직 우리에게 큰 희망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시간을 시작할까 합니다. 예, 보이시죠? 이게 이제 영어로 쓰여 있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great, 이게 왜 자꾸 왔다 갔다? great multitude, 이게 아무나 왜요? 아무나 헤아릴 수 없는 무리입니다. 자, 창조 때부터 이게 지금 그렇게 보이고요. 쫙 그 숫자들이, 그 숫자도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가 1844년이에요. 근데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들은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숫자는 줄어드는 거예요. 왜? 왜일까요? 안식일을 모르던 사람도 앞으로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를 놓고 결정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분들, 참 일요일 교인분들에게는 아주 엄청난 하나의 선택의 시기가 오는 거예요. 앞으로 사단은요, 대놓고 얘기할 거예요. 일요일을 지켜라. 그런데 하나님도 가만히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무리 영역에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4만 4천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의 상황 속에 빠지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죠? 예? 논란이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냥 안식일을 들어보지도 않은 그런 어떤 상황에 빠진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점점. 왜?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가 쟁점이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어떻게 들었든 개신교인들도 이 안식이 진리란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재림교인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개신교나 무교, 다른 종교에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해야 되니까. 자, 보세요. 쭉 이제 넘버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1844년부터 기다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이때 많은
14만 4천이 결정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또? 왜요? 1844년부터 오다가 요때쯤에 남북 전쟁이 있었을 거예요. 엄청난 시련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누구에게 인이 찍히냐 하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 이마 위에 꽂히는 거예요. 그렇죠? 평안한 시기에는 누가 알곡인지 가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이 올 거라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 청년이 겪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집을 뺏길 수 있고 직장이 날아갈 수 있고요. 길바닥에 나올 수도 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생상을 초월하는. 어제까지 제가 안식일이 끝나고 잠깐 뉴스를 봤어요. 지금 이란은 난리 났어요. 불바다가 됐다고 그래요. 불바다가.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일요일을 지키라고 하면 여러분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때 바로 인이 많이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힘을 내고 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준비가 뭘까요? 예?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이 도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더 많은 인이 찍히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저는 어제가 우리 최인선 자매가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맞아요. 10년 동안 있었던 일이 한 달에 일어나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집회 때 자꾸 최경옥 자매를 말씀드려서 그런데 최경옥 자매 공격할 거예요. 왜? 최경옥 자매와 문영재님을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결될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 또 공격할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금전적인 걸 통해서, 또 언젠가는 아프게 해서. 하나님과 사단이 똑같이 시험하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안식일을 선택할래? 아니면 내가 계속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붙들고 있고 안식일을 포기할래? 그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마음 다부지게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겠다는 우리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견뎌낼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단언코 그렇습니다. 네? 다음 달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이 도표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게 맞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짐승의 표가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서 초기 일요일 휴업령 때부터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법령이 내릴 때까지 가장 많은 인이 쳐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 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도 가장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제 우리 했던 거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핵심적인 거. 자, 율법 전쟁이 있었다. 이 하나님의 인은 성령의 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인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을 택하냐 사단을 택하냐의 결정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은 율법이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의 율법이 아니라고 비난하면서 이 전쟁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루시퍼가 높고자 했어요. 여러분, 루시퍼는 아무리
높고자 해도 피조물입니다. 어제까지 제가 한 소설의 이야기를 드렸듯이 부인이 할 일이 있는데 자꾸 어렵다고 해서 도와준 그 식모를 하는 아줌마가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 가정에서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선요, 단칼에 그냥 루시퍼를 어떻게 하면 돼요? 죽여버려도 돼요. 근데 왜 이 6천 년 동안 그 상황을 놨을까요? 내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을 죽이기만 하는 그런 무서운 율법이 아니라, 또 하나님 본인께서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온 우주가 그것을 알고 우주에 드러내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 제가 어제까 다시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건데요. 누구든지, 자 여러분, 개신교 분들에게, 구도자들에게 때와 법이 변경되었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래서 뭐? 이젠 이렇게 나와요. 그래요? 이게 아니에요. 안식일 지키는 분들도 1914년에 전쟁 때 뭐 출교시켜서 뭐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 그것을 준수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사단을 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법안권이, 교황이 사단과 함께 넷째 계명을 바꿨기 때문에 대쟁투의 쟁점이 율법 중에 넷째 계명으로 포커싱 됐다라고 하는 거, 고쳐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넷째 계명은 어떻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했고요. 자,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 즉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체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주 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서 사시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그 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분의 삶이 그 법과 완전히 하나가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품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엄숙한 기별 아래 살면서 그것을 전파하면서도 또 율법을 품성의 시금석으로 제시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제시하면서도 거룩한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1844년에 인치는 작업이 시작이 됐고 1864년에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미국의 재림 교인들이 안식일에 전쟁을 시작하면서 짓밟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나쁜 목적 아니었어요. 미국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비판을 받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응? 나라가 어려운데 응? 전쟁에도 참여 안 해. 이렇게 여러분 비겁한 자로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거기에 대항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치사하고 용기 없고 이기적인 자들로 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계명 중에서 오직 넷째 계명만이 위대하신 율법 제정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 이제 왜 넷째 계명이 됐느냐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왜 넷째 계명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안식일을 지킬 때 여러분 고구려의 초대 고구려를 세운 왕의 이름이 뭐예요? 동명성왕인가요? 아, 무슨 광개토대왕이에요.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에서 땅을 제일 많이 넓힌 주몽. 그렇죠? 주몽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 주몽의 아들이 온조예요, 온조. 그래서 주몽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있고 주몽이 그 고구려를 세우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낳은 아들을 시골에 내려놓고 가가지고 고구려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주몽이 떠나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어디에다가 내 아들이 되는 징표를 감춰놨으니 그것을 찾아서 오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육각형 위에 뭐 이렇게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하는데 기둥 밑에다가 감춰놓은 거예요. 그걸 찾아서 갔지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은 잃었던 아들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큰 부자는 아니지만 아주 유명한 사람의 그 아들을 찾는 광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들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막 많이 찾아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아시죠? 가장 닮지 않은 사람이 아들이었어요. 얼굴은. 근데 그것이 뭘 통해서 밝혀졌느냐? DNA 검사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뭐 우리 엄마가 뭐 아버지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막 다 똑같이 얘기했죠. 정말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DNA 검사를 해보니까 전혀 닮지 않았던 한 사람이. 근데 뭐예요? DNA가 같았던 거예요. DNA가 같으면 뭐예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네요. 여러분, 저희 가족에도 재림교회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틀려요. 어떤 채식에 대한 그런 개념도 틀려요. 이제는 그냥 내가 사정이 그렇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안식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시겠지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오증언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이 인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왜? 깨달았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깨달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시간의 안식일만 지키고 어느 때는 지금은 거의 대부분 시간의 안식일조차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고 주인의 뜻을 깨달았고 우리 신앙의 모든 점을 이해했다. 자, 여러분 안식일 교회는 머리가 큰 사람들이에요.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은 또 바뀌었지만 근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요. 믿음은 뭐예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더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특수해요. 안식일만 지켜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키면 모든 계명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는 뭐가 있다? 인이 있죠. 그 인은 뭐다? DNA다. 그럼 DNA를 갖고 있으면 다른 율법도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요. 저는 어떤 분들,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예요. 안식일은 막 철저하게 지켜요. 시간에 안식일부터. 근데 집에 돌아가서의 생활은, 다른 계명은 무참히.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하늘에 갈 수 있다. 또 인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면서 속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DNA가 필요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안식일 잘 지켜도 거짓말 한번 하면은 십계명을 다 범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렸죠. 넷째 계명 외에는 다른 계명은 하나님이 사탄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건 중요하니까. 그건 바꿀 수가 없으니까. 사단이 십계명 중에서 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게, 바꿀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단도 하거나 간음하는 거 동의하겠어요? 동의할 수 있나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다른 계명도 중요하다. 근데 안식일을 정확히 지킨다는 거는, 정말 진정으로 지키면, 여러분 또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아파서요. 예, 아픈 분도 하나님의 인이 지킬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는 누워만 있어. 예, 안식일 오기 전에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티슈라도 해가지고 자기 몸이라도 닦고 몸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막기 위한, 안식일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그냥 안식일이 됐는데도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나님이 설명까지 해요.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이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을 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인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왜 저렇게 여러분, 그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품성은 어느 때 나타나요? 위기 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돈 10만 원과 돈 20만 원과 돈 100만 원과 안식일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저분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50만 원에 돈 100만 원에 그거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은 분명 그러셨어요. 내 계명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귀히 여기겠다. 여러분, 내 자식이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때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서운하잖아요. 근데 진짜 어떤 상황이 돼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를 따라준다면 그 자식에게 부모로서 어떻게 해요? 고맙죠? 내 자식이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돈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의 안식일을 여러분 지저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안식일은 내려놓으시고 그냥 안식일 준비에 모든 것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알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지만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에 전해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씻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여기 오셨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에요. 자, 거룩함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다? 성화다. 성화다. sanctification. 예? 우리 영어들 잘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다른 말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이 음행을 삼가라고 해요. 끝까지 교회에 대한 여러분 순결을 지키라는 겁니다. 끝까지 순결을 지키라는 겁니다. 영적 순결을 말합니다. 여러분 입교하실 때 이 교회에 끝까지 남겠다고 여러분 약속하셨죠? 이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100%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죠? 근데 왜 약속 안 지켜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게 음행인 거예요. 이 일을 예상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대충의 전 세계에 교인도 늘어나지만은 떠나는 사람도 무척 많아요. 생각하지 않았던 일에서 교회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뭐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재산 때문에. 어느 나라는요, 대총회에서 교회를 지으라고 돈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교회의 이름으로 재산을 등록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해를 했어요, 그거를. 근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교회 이름으로 해놓을 때가 됐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전혀 그럴 뿐이 아닌데. 여러분, 음행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음행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길을 사랑하는 게 음행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절대 저와 우리 전도사님이 전달하는 말씀 외에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간음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험 많은 사역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린다는 것은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뭐다? 성화이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라틴 아메리카 4개국 내내 했습니다. 그분들도 확인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몰라요. 모르죠. 그분들이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하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는 다 기억할 수는 없죠. 고마워하죠,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니까. 예?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거룩함이 있는데 성화와 거룩함은 같아요. 우리는 칭의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바람이 너희들의 거룩함이야. 거룩함은 뭐예요? 성화예요. 영어로 sanctification이잖아요. 예? 근데 그 말씀하시고 나서 음행을 삼가 그러는 거예요. 남녀 간에 그런 불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다른 생각하는 것도 음행이고 불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럼 성화가 뭐냐? 율법에 대한 순종이다.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Obedience to the law of God.
obedience to the law of God. law of God이 율법이에요. obedience가 순종이에요. 이것이 sanctification이다. 성은자매, 다음 주 메모리는 이거로 하십시오. 예? Obedience to the law of God is sanctification.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Obedience to the law of God is sanctification. 예, 율법에 대한 순종이 뭐다? 성화이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그 기별을 하나님은 그 힘을 교회에 주셨다. 자, 여러분, 성화란 순종과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여러분, 율법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Obedience to the law of God is sanctification. 모든 나라에서 저에게 강 목사님 이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죠.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함을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온전함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런데 온전하게 되는 기준은 뭐다?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다른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는 게 뭐예요? 문대영 형제님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다 모두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내 주장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게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나를 그냥 그분의 은혜 속에 던져버리는 거. 내가 없는 거. 그렇지만 누구는 있는 거? 그리스도는 있는 것.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이 아담이 범죄 전에 살았던 죄 없는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모든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여러분들은, 나는, 여러분들은 그분의 모든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사랑을 증거할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의 인이 지킨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성령의 인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 사람들에게 지키는 복음의 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준비하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여기 준비라는 말로 안 쓰여져 있어요. 정결케 되고 순결케 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를 자꾸 죽이라는 겁니다. 부정하다는 뜻의 한문이 뭐냐 하면 우리 바람 피운 자를 얘기하는 부정이에요. 왜 그런 뜻의 영어를 쓸까요? 화이트부인이.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는 부인하는 것은 불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뭐가 내릴 것이다?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여러분. 늦은 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늦은 비를 우리가 왜 필요합니까? 재앙을 통과하는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요. 이미 하나님이 인을 쳐주셨어요. 그럼 거기에 다시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칠재앙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런데 거기서 강하게 우리를 의롭게, 내가 완전히 죽을 수 있는 내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이 어디에 여기 준비되어 있느냐? 이 교회에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윤선 집사님께 있고, 여기 우리 황 집사님께 있고, 또 여기 제께 있고, 여기 최경욱 자매님이 이 교회에 와서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자, 계시록 19장의 얘기입니다.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다. 성도들의 의가 뭐예요? 성도들의 의가 뭡니까? 왜 성도들의 의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마포가 뭐예요? 누가 입으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입으셨던 옷이잖아요, 여러분. 그 옷이 어디 있느냐? 그 옷, 우리 세마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자, 뭐예요? 비육 가운데 예복은,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춰야 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이다. 그 품성을 준비하고, 품성은 어디에 있다? 이 교회에 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티나 주름잡히나 이런 것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 이것을 주셨다, 여러분. 힘들수록 여러분, 대총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제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갈수록 교회와 끝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대총회에게 영향을 준 것도 있습니다. 대총회장께서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가 시골로 교회를 옮긴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이분이 느낀 거예요. 아, 맞다고. 콜롬비아라는 나라는요, 그 수도에 있는 그 건물들을 다 팔고 시골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이 신호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아쉬워요. 우리 청년들한테 미안해요.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 지구를 떠나야 되니. 예? 그렇지만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셨잖아요. 뭐 살만한 인생이에요. 힘든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 인생이 압축돼서 살아보지 못해도 하늘 가는 게 더 큰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죠. 아실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핵심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산 연결을 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 Genuine faith appreciate the righteousness of Christ and sinner is made overcome with Christ. 그때 우리는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일을 그칠 것이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의 신의 품성인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죽고 율법의 인이 우리에게 지키면 내가 신이 되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는 방법은 그와 연결돼서 내가 죽고 그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연결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무슨 행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 때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패배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 저도요, 내가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종이에 써가며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교회 와서도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적어놓고 한 거 쭉 적어놓고 오케이 써놓고. 근데 요즘에는요 바뀌어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못할 수도 있어, 아니 이걸 내가 하려고 하지 말자, 그냥 나는 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자. 근데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식일을 짓밟는 자가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언의 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안식일을 짓밟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과 안식일을 여러분 선택하라고 하는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연습, 내 마음을 버리는 연습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의 말을 따르시는 분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10만 원을 포기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100만 원을 주실 것입니다. 100만 원을 포기한 자에게는 1000만 원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고자 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계시록 15장 2절에 있는 그 하프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연주하고 싶습니다. 그 연주는 14만 4천이 연주할 하프입니다. 여러분 하프 아시죠? 이번에 칠레 가니까 안식일날 찬미할 때 하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찍어놓은 게 있는데 하프도 굉장히 그 음악 소리가 멋있더라고요. 이 바이올린하고 이렇게 같이 이게 연계가 되니까 아주 그냥 퐁퐁퐁퐁퐁퐁 하면서 그냥 아주 힘있게, 그걸 여러분 14만 4천이 연주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어떤 자리다? 짐승과 형상의, 그리고 그의 표와 이름의 숫자에 대해서 이긴 자들이다. 여러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길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그의 의를 이루셨다.
그의 의가 우리의 의다. 14만 4천은 그 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핵심 쟁점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징인가 실제수인가? 여러분, 갑자기 재림교회의 주장이 바뀐 거예요. 실제수라고 그랬어요. 왜? 그들 교인이 적을 때. 여러분, 안식일 교인이 많이 늘어났어요. 처음에. 셋째, 그 큰 실망 후에. 그렇지만 여러분, 폭발적으로 늘어난 때가 언제냐 하면 그들이 재혼의 그 진리를 버렸을 때. 우리 좀 낮추자.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살아서 재혼하면 다 출교시킨다 그러니까 안 들어온대. 그 일을 주도한 대총회장이 우라이아 스미스입니다. 우라이아 스미스, 여러분 소아마비를 알았던 분이죠. 엄청난 성경학자지요. 그분이 번역해놓고 만들어놓은 계시록 해설서를 우리 공부합니다. 근데 그분이 재림교회 대총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준을 좀 낮춥시다. 교인을 늘립시다. 바뀐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교인의 숫자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선교 역사라고 그랬다. 최초의 재림교인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몇천 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대총회에서 자기들의 기준을 바꾸자마자 몇만 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재림교인이 전 세계에 몇 명이라고요? 2천만 명. 그럼 2천만 명을 14만 4천으로 나눠보세요. 그 비율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말하지 않고는 교인들에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겨우 14만 4천, 죽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해석을 잘 보세요. 숫자를 들었다 그래요, 숫자를. 네? 우리가 이제 그러죠. 야, 범준아, 엄마가 얼마라 그래? 2만 원인가 2만 5천 원이라 그래요. 그럼 2만 원인가 2만 5천 원 숫자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숫자를 들었는데 이 요한은 정확히 들은 거예요. 어떻게 14만 4천이라고. 이게 어떻게 상징이에요? 어제도 전사님이 설명드렸지만 상징이면은 뭐 정사각형으로 숫자가 14만 4천은 정사각형으로 딱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수요가 찼다 그래요. 수요가 찼다. 카운트 돼 있다. 그러니까 수요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영어가 참 기가 막혀요. The number is made up. 이거는요, 숫자를 하나하나 세하려서 다 채웠다는 뜻이에요. made up이에요. 14만 4천의 숫자가 만들어졌다.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하려가지고 14만 3,999, 14만 4천 이렇게 하나, 둘, 셋 세하려서 이루어졌을 때 쓰이는 단어가 made up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상징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14만 4천째 지도안 찍었습니다.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숫자가 딱 차니까 예수님이 나왔고. 자,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은요, 헤아려졌다. 상징이면 헤아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구원을 받았다. 결정됐다. 디사이드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돼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이 결정되었다. 이러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넘버드라는 영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미국 영어는 정말 한국보다 더 어떻게 보면 쉬운 언어예요. 우리는요, 삼삼하다 이거 영어로 못 표현하는 거예요. 삼삼하다 영어로 못 써요. 미국은요, 맛있다, 맛없다, 짜다, 달다, 쓰다,
시다 이렇게밖에 못해요. 우리는 뭐예요? 삼삼하다, 달달하다, 또 야리꼬리하다, 씁쓸하다. 이게 맵다는 건지 안 맵다는 건지. 근데 미국은요, 쓰면 쓰고 그냥 달면 달고 이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의 구원이 결정됐다면 그렇게 표현하지, 숫자를 헤아렸다는 표현을 안 써요. 최인선 자매 영어 잘하니까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성훈 자매, 미국 사람들 영어 어떻게 써요? 정확히 쓰잖아요. 예? 넘버드라는 것은 여러분 숫자를 세알인 거예요. 그럼 실제 숫자가 있으니까 세알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932년도 재림교회 안식일교회 안식일학교 교과에는 실제 수라고 써 있어요. 왕대하라고 하는 사람이 저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과는 대총회장님의 부인인 라켈 올셰 자매가 쓴 거죠. 1932년에 한국에 일본에서 왕대하라고 하는 그분이 일본에서 출판된 책을 한국이 받아서 번역을 한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이거를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다 읽어봤어요. 하나 14만 4천을 헤아리고 있다. 똑같이 얘기해요. 다 찾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짐승의 표가 아직 다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표도 다 확정되지 않았다. 의인은 큰 시련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리가 바뀌어요? 사람은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진리가 바뀌는 거는 어느 때예요? 하나님이 진리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표현만 부드럽게 하는 거지 사단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틀릴 수 있습니까? 틀릴 수 없어요. 예,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 바꿔야 되라고 주장하는 거랑 진리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똑같은 거지. 여러분, 진리는 바뀔 수 없어요. 그러면 사단의 주장을 정당화시키죠. 그래서 실제 수가 맞다. 우리 교회는 이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한 번도 이 진리를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어제까 문대영 형제님이 말씀하신 이거, 제가 그 말씀을 듣기 전인데, 죽은 자도 인을 받으면 14만 4천에 포함이 된다. 왜? 우리 형제님은 그러세요. 아니, 환난을 통과 안 했는데 분명히 그 계시록 7장에 9절에 저 흰옷 입은 사람은 누구냐 했더니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저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여러분, 선지자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금 이래로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냥 뭐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다 그냥 찍어주는 이는 아니죠. 그분들도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고 자기를 깨끗게 한 분들, 그래서 인을 받은 자들은 죽으면 살아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죽은 14만 4천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집사님. 죽었던 사람도 어떻게 되니까? 일어나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은 그래요. 말장난이다. 결국 예수님이 계실 때는 다 살아있는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생각하지 말자. 이런 식의 또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건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 그가 인을 받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면 14만 4천에 포함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큰 시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 이 교회는 갈수록 우리 교인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문대영 형제가 저에게 얘기한 것처럼 500명, 1000명
우리 채우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시련의 시기가 다가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준비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이 배에 타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거예요. 그때는 울어도 상관없어요. 못 타는 겁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뭐예요? 방주에 타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필요합니까? 방주에 타지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들이 다 쓰러져 나리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들 어떤 수를 써더라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것이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존경하고 도와주면서 이 길을 갑시다, 여러분. 확신을 갖고 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대로 사시는 이 기별을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오늘 오후부터 딴 생활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기별만을 의지하시면서 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기원 형제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참 내가 잘못했지요. 내가 우리 큰애는 사실상 포기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 내가 저렇게 생각은 못했는데 둘째 아들만 내가 도와줬어요. 그게 내가 잘못한 거지. 둘째 아들 잘생겼어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품었던 마음입니다. 저 기원 형제가 그렇다고 기원 형제 인을 받는다고 내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기원 형제도 더 애써야 됩니다. 기원 형제가 인을 받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하늘에 갑시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또 열심히 살아주시고 우리 한 청년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기억해 주셔서 우리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이번 집회에도 어려운 가운데 음식들을 준비해 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또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김명자 집사님과 우리 노 집사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또 온라인으로 지켜주시고 마음으로 지켜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집회의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